제가 먼저 2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저께 제가 3일째가 제일 피곤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가 제일 고단한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 더 고단해지죠. 피곤이 쌓입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니 당신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점증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시간이 제법 이름난 시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님께 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풍습 중에 하나가 집에 절대 누룩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도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니 맛이 없죠. 여러분, 명절에 맛이 없다, 이거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젊은 세대야 어린 세대야 명절 음식 해놔놓으면 왜 이런 거 먹냐고 맛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절 음식 맛나게 해서 많이 먹는 게 우리네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 식사에 왜 누룩이 없을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 땅에서 당한 고생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집트 그 노예로 살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는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 민족은 400년 동안이나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지금도 먹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위선을 의미합니다. 외식, 형식적인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안 그런데 많이 부풀려서 그런 것처럼 속은 진실하지 않은데 겉은 선한 것처럼 위선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두 번째 의미 보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첫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고생스러운 세월을 끝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다짐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번째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우리 가족이 각오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지금 때가 되어서 양잡을 날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알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이때 또한 대표적인 관습이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는 스승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스승이 이 식사를 인도합니다. 그것도 방식이 다 있습니다. 식사 방법을 딱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방식에 따라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윗부분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후에 이제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요. 가장으로서 모임의 최고 높은 사람으로서 식사 예식을 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죠. 가족이나 아내 사람들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열어두시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이것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유월절을 보면 이 떡은 누룩 없는 고생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세월 동안 종으로 살면서 너무 고생했다. 애굽에 살면서 너무 고생했다. 이걸 상징하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떡을 받을 때는 예수님 당시에 이 떡을 받을 때는 이 고생의 떡이라는 의미가 1000년 더 된 일입니다. 1000년 더 전의 일을 그걸 지금까지 관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게 고생의 떡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고생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건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십니다. 구약에는 피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보면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 작은 재물은 그냥 놔두고 다 짐승을 두 쪽으로 가운데를 두 쪽을 낸 거예요. 그대로 두 쪽을 잘라서 두 쪽을 내면 사람 지날 만한 거리만큼 이렇게 내면 이게 고대 근동에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는 이 짐승을 두 쪽 내고 이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저 찢겨진 짐승같이 될 거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목숨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놓은 이 일은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 맺는 방식입니다. 그 약속 맺을 때 이 찢겨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야. 너는 지킬 수가 없어. 너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약속을 너는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이고,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약속은 너가 지키지 못하는 거고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언약의 피를,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가 할 일이 없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게 되고 너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은 너가 할 일이 없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믿기만 해. 너는 이 잔을 받기만 해. 너는 감사하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언약의 피를 믿는 자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장자장이 일어날 때 그때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다 죽어야 되는데, 모든 집집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 집의 큰아들이건 그 집의 이 제일 처음 난 새끼건 뭐든지 다 죽어야 되는데 문인방의 피 그것만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피의 권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으로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념하며 참여하며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 날밤 유월절 만찬 이 저녁 식사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야망에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가 찬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아무리 귀 흔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충격을 줘가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인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유월절 저녁 식사는 이건 이 절기의 명절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죽으심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새로운 의식을 제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기념해라. 왜 그때까지 기념해야 될까요? 우린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 당신이 내어주신 이 목숨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이니라. 예수의 몸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산다. 나는 예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건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쏟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일은 인간의 연약함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대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내어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온갖 폭행의 초조금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상부에서 명령이 없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몸에 침을 뱉고, 여러분 그건 그들의 지휘관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포악성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감 그리고 잔인한 폭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진이겨 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인간의 마음속의 본연의 이 잔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포악성에 짓밟히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는 인간의 죄악에 짓이겨졌습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어린 양 예수께서 다 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연약한 몸으로 홀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기독교 화가, 우리 개혁신앙 개신교 화가로 매우 유명한 렘블란트가 그 그림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 스케치한 습작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다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 렘블란트라는 화가가요, 당시에 유대인 마을에 가서 유대인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그 나라 사람들마다 얼굴에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 얼굴 보면 구분하지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보면 얼굴 보면 구분하지요.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봐도 우리나라 사람 구분되지요. 다들 이 새벽에 구분 못하시는 건 아니죠. 다 구분됩니다. 그게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일본 사람 같고 중국 사람 같고 저기 베트남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우리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렘블란트는 바로 유대인 마을에 가서 꼼꼼하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며 드디어 그가 한 위대한 작품 하나가 예수의 초상화를 그려본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저는 이 그림 보고요, 렘블란트의 그 미술적 재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이 참 저렇게 편안하게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렸는데 이 머리카락이 검어요. 반갑지요? 이때까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 그림 보면 전부 다 금발의 미남이었는데 저 그림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이 검은 머리였구나. 얼굴은 딱 이 중동 얼굴 형태입니다. 워낙 빛과 명암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여서요,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인물을 부각시키는 렘블란트였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저렇게 그렸다.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가 유대인 마을에 한참 들어가서 살면서 면면이 꼼꼼히 살피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합시다.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몸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피도 십자가에서 쏟아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다짐합시다.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